잘 살아야 되겠다, 평안하게.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옛사람과 피조물로 사는 새사람. 그 피조물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안다는 건 뭐냐면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조금 전에 17년 전에 만들었던 반지꼬리가 정말 어제 만든 반지꼬리처럼 느껴진다. 그럼 17년이 하루처럼 지나갔잖아요. 네. 1000년이 하루 같다. 일생이 하루 같다.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일생을 하루로 사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눈 깜짝하면은 저도 어릴 때 오징어 게임 보니까 어릴 때 푸시처리 했던 게 거지 같은데 벌써 55세야. 그러니까 뭐 10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뭐 교회 망했다 하고 했는데 벌써 12년 지났어. 개척했다 하는데 벌써 24년 지났어. 그런데 개척할 때 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별로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24년 지났고 뭐 그 정도 세월 지나면 이제 가야 돼. 그것도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더 줄이면은 그러니까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죽는 날이 있다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 속히 온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고 나의 시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적으로도 나는 아주 짧은 한계 안에 살아가는 한계에 갇힌 존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고 우리 육체도 너무나 약한 존재. 이걸 아는 게 이거를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이게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시간을 영원히 늘릴 수 있고 나는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많은 걸 가지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예사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불행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어머니도 아까 좀 이야기했는데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거를 못 나눠주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딱 갇혀가지고 인생이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차라리 시한부 인생이 더 좋을 수가 있어. 차라리 시한부 인생이. 근데 내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아니면 쌓아두겠어요? 딱 내가 1년밖에 못 산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1년 가지고 가족들하고 소고기 상무차 여행 가지 않겠어요? 그죠? 즐거운 일을 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뭐 싸우겠어요? 아니, 내가 인생은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1년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시간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누리며 살 거냐. 그게 내가 피조물인 걸 알면 할수록 누림이 커져요. 연합이 커져.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시간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 안에 다 갇혀 살아요. 근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없구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도 생각해보면 개체가 24년 됐는데 어차피 죽으면 두고 가야 돼.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 이거.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자녀는 내 거냐?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응? 그걸 잘 생각해보면은 뭐 내 새끼 하는 것도 보면 웃긴 거라. 안 그래요? 내 남편 하는 것도 웃긴 거라.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뜻대로 못하고 그 한계에 다 갇혀 있는데 그 한계 오히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시간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소유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시간, 소유를 늘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늘리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뜻이 시간적으로 길다는 뜻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뜻이다. 그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여기는 제가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인데 응? 가는 순서는 없어.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 다 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아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야, 네 거 내 거 따지면 따질수록 불행하잖아요. 죽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 네 생각 따져봤자 그건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 그렇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가져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늘려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우리 소유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질적으로 다른 관계, 질적으로 다른 시간을 살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질적으로 다른 신적 삶에 참여하는 사람, 그게 영생이에요. 신적인 삶, 신적인 삶. 신적인 삶이 뭐겠어요? 선악의 판단이 없이 서로 존재와 존재로 서로 누리고 연합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끼리 만나는 게 제일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게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 거를 주장하지 않게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재밌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로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소식이 주인에게 들린 거야. 그렇게 주인이 이제 너 청지기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청지기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쌀 2가마 빚진 사람한테는 1가마라고 적어라. 천냥 빚졌다 하면 500냥이라고 적어라. 그래가지고 다 탕감해 주잖아요. 탕감해 줘가지고 뭐죠? 자기가 쫓겨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자기가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죠? 주인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야. 주인의 것을 가지고 뭐죠? 베풀잖아요. 지 것은 하나도 없어. 주인의 것을 베풀어서 뭐합니까? 자기 삶이 쫓겨나도 자기가 탕감해준 사람들한테만 가도 얻어먹기만 해도 자기 남은 이제 평생 풍성하게 하는 거야. 그래 살아야 돼. 그게 질적으로 다른 삶인 거야. 그걸 이해하기 힘들었다. 성경에 보면 그죠? 아니 되게 불의한데 또 지고 다니는데 막 탕감해주고 이게 뭐지? 한데 지혜롭다게. 그래 너희도 지혜로워라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청지기라는 말은 내 것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청지기인 걸 알아야 돼. 내 것이 없다. 그러면 시간도 주님께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막 써야 돼. 내 게 아니니까. 내 거 아닌 거 알아야 막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을. 네?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막 나눠줄 수 있는 거라. 내 거 아니니까. 내 거면 아까워 못 나눠줘요. 자, 물질 어떻게 나눠줍니까? 1000냥 했는데 어떻게 500냥으로 깎아줍니까? 근데 내 게 아니면 깎아줄 수 있는 거라. 그죠? 근데 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질적으로 달라져 버린 거야. 근데 정직이가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소유하고 있어도 누구 거예요? 소유하고 있어도 주인 겁니다. 오히려 나눠주면 내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식입니다. 예수님 하실 말씀은, 야,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내가 이거 체험해보면 예수님 말씀은 정말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고, 너무나 정확한 거라. 정확해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색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는 못 내보내잖아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삭은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니까 얼씨까지 바쳐. 근데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건강도 내게 아니구나 하면은, 좀 뭐 아파도 괜찮아. 이빨 좀 빠져서 지금 2-3개 못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 지금 늘 생각인데, 별 뭐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야, 이 내 것이 없는 거, 내 것이 없는 사람하고 또 옆에 사람도 내 것이 없는 사람이고 그 두 사람 만나니까 천국이 오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잖아. 우리 우포의 박시정 목사님이 이거 우포에게 말씀 들으면 내 거 아니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깎아주는 거야. 오면은 봉짜로 써라하고 다 깎아주는 거야. 그렇게 오는 사람마다 다 천국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박시정 목사님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 알거든. 그렇긴 해. 박시영 목사님 이렇게 했거든. 이거 내 거 아니고 주님의 거니까 여러분들 와서 마음대로 쓰라고. 근데 저는 목사님들 전부 다 쭈삣쭈삣 하는 거야. 에이, 그런 세계가 어딨노? 지 거지. 그래가지고 못 써. 못 쓰니까 그 박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이게 내 거 아니고 주님 거라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본인이 다 지 거니까 상대방이 그래 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 박시철 목사님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막 쓰거든.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제일 염치 없는 인간이야. 안 그래요? 제일 싸가지 없고 제일 염치 없는 인간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 남의 거니까 가가지고 지그처럼 막 쓰니까 그렇게 무례한 인간이 어딨냐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박 목사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왠지 알아요? 제가 무리한 것이 뭘 드러내요? 그 박 목사님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야. 안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을 쓰면 그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어. 근데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인생에 막 감추어오는 보화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화는 어디에 감추어있냐면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야. 땅 속에. 네. 근데 그 땅을 그 서당동이 땅을 사지는 못하고 팍 곡괭이 치다가 보석이 탁 발견되니까 자기 전부를 팔아보잖아요. 전부를 팔아가 밭을 사버린 거야.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냐면 저 바보 덩치 저 밭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저 2,000만 원 주고 샀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근데 그 사는 사람 웃고 있지. 너는 바보라 그래라고. 아무리 비웃어도 상관없어.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내보면 그 안에 뭐 1억짜리 보석이 들어있는 거라. 망한 길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밭을 사는 건 망한 짓인 거라. 안 그래요? 이거 박시정 목사님 그거 뭐 8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10배 올라가지고 팔아준다. 땅값이 10배 넘게 올랐어. 근데 그거를 내게 아니라 하잖아.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이걸 법인처럼 해가지고 같이 쓰게 하겠다. 그 바보 같은 거지. 근데 그 바보 같은 짓 속에 뭐였어요? 그 8억짜리를 자기가 쓰면 쌓아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구피하는 거야. 그죠? 네. 도둑이 틈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 거 아니다라고 자기도 거저 받았으니까 내 거 아니다 하니까 어때요? 질적으로 다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오포의 말씀 서원이 물리적으로는 그냥 하나의 별장이에요. 별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들여지니까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한계가 이 짧은 인생을 100년도 아는 인생을 영원을 사는 것 같아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저보고 자꾸 미쳤다.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전부 다 목사님은 이상적인 이야기 하시네. 이상적이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계속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근데 뭐 하나님의 이상이면 우리가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뭐 그런 한계를 주셨는가? 그 한계 안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걸 생각해요. 저도 만약에 저희 성도가 130명일 때는 뭐가 보이냐면은 숫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져야 행복하다는 그 숫자의 개념에서 못 태어나요. 근데 성도 우르르 다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는 안 보이고 내가 한 사람하고 사귀더라도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갖고 싶은 거야. 왜? 숫자가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걸 저주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저한테 뭐로 오냐면은 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80년 정도밖에 강건하면 80을 산다. 뭐 딱 갇혀 있잖아요. 아무도 여기서 못 보잖아요. 대통령도, 그죠? 이건희도 80년도 못 살아, 자더라. 지금 뭐 이재용도 돈 아무리 많이 가져도 80년 이상 못 살아요. 제대로. 그러면 이재용하고 저하고 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극복이 불가능하고, 한 윤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00년 정도 윤회해야 겨우 따라갈까 말까요. 근데 서유로는 경쟁이 안 돼. 그죠? 네. 그럼 뭐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셨다는 게 뭐냐면 똑같은 시간을 주십니다. 인생의 시간을. 그럼 하나님은 소유로 행복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안에 뭘 감추어 놨단 말이에요. 숨겨 놨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내가 피조물인 걸 알게 되면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나는 80년밖에 못 산다. 이게 피조물의 운명이고, 피조물의 한계다. 이게 피조물이다. 주어진 하나님, 창조주가 주신 주어진 한계 안에 사는 게 인간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소중해집니까? 내가 80년 동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순신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 2010년도에 살도록 정해져 있는 거라.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2021년을 2020년입니까? 오늘 21년입니까? 21년입니까? 2021년을 사는데 이 2021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경산에 여와서 경산과 대구에서도 몇 사람 안 돼. 딱 요 사람 만나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금요일 날 오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80년이라고 생각해보고,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여기 here 여기잖아요. here and now 지금이야. 그것도 today 하루가 아니고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그 사람과 내가 질적으로 다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거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 질적으로 다른 삶이 뭐겠습니까?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의 존재로 오늘 내 인생이 짧은 80년에 당신과 내가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우주적인 만남이고 역사적 만남이고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인가 이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교회로 만났다. 이거 엄청난 운명인 거야. 거기다가 부부로 만났다. 이거 저주가 아니라니까. 부부로 만났다. 불교로 보더라도 하잖아요. 불교로 보더라도 부부로 만난 거는 전생의 맹수들이었다.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이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저 박신금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80년도 아니지. 80까지 살면은 결혼해가 뭐 20대 후반에 만나서 50년 산다. 예를 들면 50년 동안 내가 사는데 한 여자에게 제한받고 살아가잖아. 그잖아요. 영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 짧은 인생 가운데 내가 딱 한 여자와 살고 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 그걸 전도서에서 그렇게 해요. 네게 주신 아내와 더불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상급이다. 근데 그건 아무리 이야기해도 상급으로 안 보이거든. 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마음이 돼 있으니까 영원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오늘 희열 했나고 여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한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질적인 시간을 살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해서 허비하는 거라.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데. 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때 보는 게 그래요? 좀 지나고 나면 막 전부 다 저기 병실 앉아가지고 이거 못 일어나겠네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오늘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앉아가 가려면 등산도 갈 수 있고 안 그래요? 커피숍에도 갈 수 있고 미루지 말라니까요.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근데 피조물인 것을 알면 알수록 언제 사느냐. 나는 희열 여기를 사. 이게 중요합니다. 희열하는 것은 여기를 산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 서울대 가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저기잖아요. 희열 여기다. 희열 어딥니까 또? 내 집인 거라. 희열 어딥니까? 내 교회인 거라. 희열 어딥니까? 경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산에 두셨구나. 그럼 어때요? 나를 대구에 두셨구나. 그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강산의 아파트 살아요. 그럼 희열 강산의 아파트잖아요. 제일 좋은 곳입니다. 제일 좋은. 그게 질적으로 다른 집에 살아야 되지. 양적으로 얼마짜리 집을 사느냐 안 중요해요. 그건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안 그랬습니까? 전셋집이냐 월세집이냐 아파트냐 몇 평이냐 그래 안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희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구나. 그러면 우리 인생이 문제들이 막 이렇게 사라진다. 그래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안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여자들은 뭡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뭡니까? 끌려가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한계가 많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이 여자들이 뭐죠? 가장 중요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피조물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 인생에 불만이 없어져. 자, 피조물은 끌려가는 거란 말이야. 한계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피조물이잖아요. 자, 다말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은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이 죽고 아버지 집에 있다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가져가지고 쌍둥이를 낳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 여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택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안 그래요? 지금 21세기는 자유의지, 자기가 직업도 선택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 하리하고 애들한테도 그랬어. 야, 네가 지금 어느 학과 가고 어느 대학 가고 지금 막 고민이잖아. 근데 야,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전공 없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 왜냐면 아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무슨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있노.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앞당겨 봐라. 우리 아버지도 뭐 무슨 직업까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만 잘 벌면 돈 잘 버는 게 좋은 직업이야. 자기 취미 없어. 근데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지금은 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뭐 더 골치 아파. 뭐 내 적성이 뭐고 내한테 진짜 맞는 게 뭐고 막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막 찾고 찾는데 모르겠어. 선택하는데 더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된 대로 가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안 싫어하면 직업은 뭐 돈만 잘 벌면 돼. 돈만 잘 벌면. 네가 필요한 만큼 벌면 돼.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면 직업 2개 가자. 어느 게 좋을지 우리는 몰라.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 라합도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전부 다 외면당하는 여자가 철저하게 그 창녀로 기생으로 살아야 되는 여자가 라합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생이니까 어디 사냐면 성 위에 살죠. 그 성벽에 사는 여잔데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죠. 제가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라합이 왜 여리고를 배반할 수 있었던가. 애국심이 없어가지고 좋다. 애국심 없는 게 최고 좋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애국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배웠잖아요. 라합은 애국심이 없어. 이때하고 그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때는 영토 전쟁이 있을 때고 자기 나라가 다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울타리가 다 있어. 근데 여리고성 사람의 입장에 보면 이 여자는 매국 여자.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년이잖아. 근데 자기는 그 민족에게서 버림받은 위치잖아요. 그 가장 저주받은 버림받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는 민족을 배반하고 싶어 배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당군을 숨겨주고 정당군을 살려주는 게 민족 배반자잖아요. 정당군을 죽여야 되지. 그래야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 민족을 배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에게 버림받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어딘가에 버림받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알면은 어느 한쪽에서 왕따 당하고 버림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렇게 알면은 인생의 문제는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여자가 됐죠. 아마 기생 라합만큼 이름을 널리 알린 여자가 아마 인류 역사상 드물 겁니다. 왕비들보다도 이름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의 왕비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면서 라합, 자기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 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룻도 마찬가지겠죠. 룻 묵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룻이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의 여자인데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남편하고 두 아들 하고 갔다가 나오미가 보면은 정말 불행한 여자야. 남편 죽고 얼마 안 있으니까 두 아들 죽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셋을 잃잖아.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저주받은 인생이죠. 나오미는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여자인데 룻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나는 망했으니까 나 따라오지 말고 니들 살 길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오르바는 자기 살 길 찾아가요. 근데 왜 찾아가냐면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오르바는 루스에 비하면 행복한 여인입니다. 남편 잃어도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자라. 근데 룻은 남편이 죽고 망해버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은 자기 민족 가운데도 있을 곳이 없는 여자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 가운데도 자기 가족 가운데도 기댈 곳이 없는 여자니까 얼마나 망한 여자가 룻이겠어요. 어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근데 자기 시어머니보다 더 망한 거라, 이 룻은.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냐면 자기는 시어머니보다 더 망하니까 시어머니라도 자기 인생에서는 필요한 거야. 그 망한 시어머니라도 자기는 있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자기의 그 가난함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붙들게 했는데 그 망한 시어머니를 붙잡은 게 뭐냐면은 그게 망한 시어머니가 결국 망한 예수야. 내가 완전히 망하면은 망한 예수를 탁 붙들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이 룻이 자기가 망하니까 망한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왔는데 결국은 예수를 낳게 돼. 다윗을 낳게 돼. 그러니까 이 룻은 뭐 경건한 게 없어. 그냥 어머니 붙들고 따라온 것밖에 없어. 그리고 룻은 선택권이 없는 자예요. 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을지 시어머니를 따라갈지 선택권이 없어. 자기는 시어머니 안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야. 또 오니까 베들레헴에 오니까 또 선택권이 없죠. 직업의 선택이 없잖아요. 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삭 죽기밖에 못해. 자기는 선택할 수 없어. 그냥 이삭을 죽는 거라. 그래 가다 보니까 흘러 어디 갑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는 거라. 거기 가니까 잘해주잖아요. 그럼 물 수밖에 없어. 자기가 선택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 끌려간다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가니까 너무너무 잘해줘. 계속 머물러. 시어머니 와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물으니까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밭에 가는데 이렇게 이삭을 많이 떨어뜨리더라고. 다른 밭은 이삭을 다 주고 가는데 이 밭은 이삭을 막 다 떨어뜨려 가는 거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풍족히 가져왔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러면은 그 추수하는 날이 있는데 보리 타작하는 날이 있는데 그 보아스가 와서 그 추수 때는 주인이 와서 그 이 밭 사이에 텐트를 치고 거기 자기를 해도 축제를 벌인다. 그러면 보아스가 네 기업을 물려줄 친척이니까 그 보아스가 잠자면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했거든. 근데 룻이 아유 그런 할아버지하고 내보고 자란 말이니까 시어머니가 미쳤네. 그렇게 안 해. 왜? 이 여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젊은 남자 늙은 남자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거. 이삭 안 주면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 늙은 남자라도 남편이 대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발치에 들어가는 거죠. 시어머니가 말하니까 발치에 들어갔는데
그 보아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발치에 여자가 있거든. 놀래가지고 보니까 룻인 거라. 근데 이 룻이 그 자기의 덕친 것도 아니고 발치에 다 잠을 자는데 보니까 이 여인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 친척이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기업을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네가 얼마나 경건한 여자인지 안다. 네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행할 테니까 너는 기다리기만 해라 하고 일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의 뭐 첩이죠. 첩인데 원래 보아스가 룻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놓으면은 오벳을 놓으면은 누구 아들이 되는 줄 아세요? 나오미의 아들. 엘리멜렉. 원래 그 나오미의 남편. 그러면 이 룻의 남편이 누구냐면 말론. 원래 말론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룻이 놓으면 말론의 아들이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 보아스의 아들이 못 돼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고 말론의 아들이더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족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끊겨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을 낳을 수가 없어요. 보아스는 자기 다른 아들이 있어. 그런데 보아스는 룻인데 룻은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없고 애만 낳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거기서 낳은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안 되는데 성경은 보아스의 아들을 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게 늘 궁금했어요. 족보가 거기 기록된 족보는 분명히 말론일 건데 왜 성경 쭉쭉 오벳의 아들 뭐 이렇게 했는데 기록된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통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하나 기록된 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래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계보 자체가 기록할 때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따라 낳고 간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이제 신약 시대에 비춰보니까 그런 거지. 네. 구약 시대 그 당시에 기록은 말론의 아들로 이렇게 족보가 나 있을 건데 어떻게 이게 보아스의 신약에서는 그렇게 기록됐는데 이게 보아스의 아들인지 이건 어떻게 알아요? 난 그게 궁금해. 네. 그러니까 족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마태는 보아스의 아들로 족보를 만든 거지. 자기가.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 구약에 있잖아. 구약에 족보가 다 있잖아.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그 구약 성경에 그 네. 족보에는 말론에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구약에도 일본 보아스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구약 안 그래요. 룻기 자체가 보아스가 룻과 잠자리를 가지면은 자기 아들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기록이 있대. 나와 있어요. 기록이 다 있어요. 그 룻기 보면 뒤에 다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맞다. 이렇게 기록이 있지.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보아스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잖아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내가 잠자리 안 하겠다. 왜? 이 룻하고 잠자리를 가지가 애가 태어나면은 뭘 가졌네?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땅 있잖아요. 땅을 자기가 값을 치르고 다 회복시켜 줘야 돼. 땅도 자기 돈을 가지고 물러가 땅도 회복시켜 주고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안 돼.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바보 덩신이지. 안 그래요? 남의 집 가문 일으켜주고 자기는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보아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보아스가. 완전히 은혜 주는 남편이잖아요. 자기가 모든 값을 치르고 이 룻의 집안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요. 값을 다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남편이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룻이 자기가 한 것이 없어. 그냥 룻은 자기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도요,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떤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끌려가는 거기서 우리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망하고 끌려가는 거기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여기 보면 다말, 라합, 룻도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가운데 끌려가면서, 그죠? 다윗을 낳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애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자, 끌려가는데 놀랍게 다윗을 낳습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도, 아, 내 인생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아,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원하는 걸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을 낳는 더 좋은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놀라운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내 계획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계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는 거라. 세상을 낳고 끝나버려.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는 곳으로, 예수님도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자기가 원치 않는 십자가로 자기가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죽었는데, 망했는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 내가 감추어진 세계. 그 저도 망했을 때는 진짜 깜깜하고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사람이었는데,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더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 걸 봅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걸 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어린 양은 연약하고 눈도 어둡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끌려가요? 목자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목적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른 초장 맑은 실목가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는 다윗이 그러잖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를 뭐로 인식했냐? 양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왕인데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이게 뭡니까? 질적으로 다른 삶이죠. 그렇잖아요? 양적으로 다른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삶입니다. 이야, 다윗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부족함이, 왜냐면은 내가 양이 아닌 거라. 양이 싫은 거라. 그 나는 뭐죠? 염소. 염소는 뭡니까? 눈이 밝아. 항상 목자를 앞서가. 네? 앞서가니까 늘 부족한 거죠. 부족하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는 거죠. 네? 목자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따라와 보니까 부족함이 없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푸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이 넘칩니다. 내 인생 결핍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와 만족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 존재는 어린 양이야. 존재는 어린 양. 그런데 잔이 넘쳐. 그 시편 23편이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때 밤에 이제 시편 23편을 우연하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그때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쁜 거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 원수가 일이잖아요. 늑대잖아. 곰이잖아. 사자잖아. 근데 어린 양이 원수들 앞에서 잡지상을 놓고 먹을 게 너무 많은 거라. 자, 어린 양인데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옆에 뭐 호랑이, 뭐 표범, 곰, 사자, 이리, 늑대 있는데 쫄쫄 굶고 있어. 나는 내 상이 하나님이 내게 잔치상, 테이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단 말이야. 먹을 게 넘친다는 거야. 근데 어린 양이 어떻게 넘치게 배가 부르고 저 능력 있고 힘센 짐승들은 배가 쫄쫄 곱냔 말이야. 야, 그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요.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밤에 한 12시, 1시, 2시 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 4, 5시까지 잠을 못 잤다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그때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묵상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야, 시편 23편 묵상하는데 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 바르시냐면 어린 양에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한 어린 양을 기름 발라서 그거를 어린 양을 뭐 삼느냐면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왜 안 다스려지느냐? 내가 짐승이기 때문에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으면은 사실 다스려지게 돼 있어.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야, 어린 양인데 부족함이 없고 사자인데 부족하구나.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 시편 23편. 시편 23편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래서 야, 내가 아무리 다윗 왕이라도 다윗은 자신을 피조물, 어린 양으로 자기를 확실하게 알았다. 거기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면 더 거기에 감추어 놓은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